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3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조언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서입니다. 선배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5권의 책은 꼭 읽으십시오. 그 중에 3권은 영성과 신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2권은 역사, 시사, 경영에 관한 책을 꼭 읽으십시오. 그런데 5권의 책 중에서 꼭 한 권은 읽기 어려운 책을 선택하셔서 읽으십시오. 버겁더라도 그렇게 할 때 지성과 영성이 확장될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버거운 책을 읽으며 힘들어도 하지만 그 책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읽었던 책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쓴 권력과 공간이라는 책, 또 스콧 코모드 교수가 쓴 이노베이션 처치, 혁신하는 교회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다 마무리하고 또 다른 책에 도전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늘 보던 책, 평이한 수준의 책을 읽으면 지식의 확장성과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목회적 조언을 듣고 실천하면서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배경 지식의 확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독서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역시도 그 지경이 넓어지려면 우리의 영적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내 주변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범위가 너무나도 지엽적이었습니다. 늘 그 대상만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그 스펙트럼이 크고 광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이 가진 생각, 가치관, 지식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성도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면 그 성도님의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에 기도 가운데 그분의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도 가운데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안에만 머무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만 머무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우리 기도의 영성이 더 높아지며 기도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려면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얕으면 실제 내 삶의 피부에 와닿는 기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으면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 보이지 않지만 먼 곳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는 실제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믿음이 깊고 넓고 높을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깊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늘어나고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정치인들과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각각 생각하는 바가 틀리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문제, 북한의 핵 위협과 한반도의 긴장 고조, 끝나지 않는 의료 분쟁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도고, 중보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누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쟁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독거노인들, 노숙인들, 경제적 취약계층, 지난주 대형 화재로 희생되신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시급한 문제에는 간절한 기도로, 어려움 당한 이웃을 향하여서는 중보 기도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위정자들의 안녕과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화 속에서 교회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외세의 침입을 900회 이상 당한 민족입니다. 늘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쟁과 함께 생활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요, 우리 민족입니다. 특별히 지난 화요일 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이 6.25 전쟁에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파죽지세로 인민군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낙동강 전선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그때 당시 삼덕동 1가 1번지 중앙파출소 옆이 할머니 댁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난가라고 해서 다 피난 짐을 싸가지고 수송목까지 가다가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대부 돌아왔다. 그래서 100명이 넘는 피난민을 집안에 받고 그분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낙동강 전선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하루아침에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 전세를 역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작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상륙작전 하루 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의 손길로 우리 군대를 도우시사 늦기 전에 피로 얼룩진 한국인들의 상처를 싸매게 하시고 눈물로 얼룩진 저들의 치욕을 씻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의 자비의 손길로 뱃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6.25 전쟁은 우리 국민 모두가 싸워 승리한 전쟁입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얻은 승리의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승리를 주신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의 희생과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주권을 수호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한 학도 호국병의 편지를 우리 성순학 장로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2여 명은 될 것입니다. 수류탄이라는 무선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님,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며 어머니 품에 덥석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 입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빨아주시던 백옥 같은 내복과 제가 빨아 입은 그다지 청결하지 못한 내복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의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은 물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님,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죽습니까? 제가 아니고 제 좌우에 엎드려 있는 하구가 제 대신 죽고 저만 살아가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머님,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는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을 개금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의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님,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앞불사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이따가 또 1950년 8월 10일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학도병 아들 이우근. 안타깝게도 이우근 학도병은 이 전투에서 전사하여 끝내 어머님 품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희생, 이분들의 헌신으로 이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고 이 전쟁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만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교회 부흥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후에 한반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초토화가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은 현재 1인당 GNP 국민 총생산 3만 4천 불이 넘어가고 있고 GDP 국내 총생산 세계 13위, 세계 군사력 5위, 스마트 강국, 한국의 교회가 선교사 파송 2위, 로잔 한국을 개최할 만큼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교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 물질주의, 각종 약물과 음란 중독, 우상숭배, 낙태, 차별금지법을 행하며 우리의 죄악과 교만을 이 땅에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과 교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시 임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죄악을 위하여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하면 정치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파를 떠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분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통치를 통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 맞는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부 대학생의 복음화율이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종족 전도 국가는 복음화율이 한 2% 되는 그러한 민족을 미종족 국가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고등부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2%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상태로 지속되다가 50년이 흐른다면 한국교회의 역사에 사라질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65명입니다. 2023년도는 0.72명이었는데 더 떨어진 것이죠. 이 수치는 OECD 회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는 위정자들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부처 장관들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저출산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결혼 문화 조성을 한국교회가 장려해야 합니다.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며 많은 젊은이들이 제2세를 낳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우리들이 힘써야 합니다. 출산한 가정에, 교회에 출산한 가정이 있을 때 축복과 애정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사로 받아들이며 그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젊은 부부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영아와 유아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회의 학교에 맡길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데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구 남산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주일 3부 예배는 이러한 것을 시도하기 위한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젊은 부부들이 왔을 때 영아와 유아들을 마음 놓고 교회 학교에 맡기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일 3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대구 남산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 고등부 시절 삼각산에 산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산기도를 들어갈 때 한 편말을 봤는데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인데 각각 처소에서 산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방언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목청껏 울부짖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농가 밭에서 개굴개굴 우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지만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문제,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영성가인 앤드류 묘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시고 당신의 구원의 시나리오를 펼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이고 절망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라를 걱정하여 생각하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남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